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 추수감사절 때 이 강단 그리고 이 밑에 정말 어서 오세요. 예, 과일이며 호박이며 뭐 모든 농산물을 올려놓고 풍성하게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박과 또 칠면조까지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지키게 됐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확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게 첫 수확을 하는 수확하는 게 바로 이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수확절을 오순절 또 맥추절, 칠칠절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런데 이제 거두어들인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 수장절은 다른 거예요. 장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너는 칠칠절, 16절의 수확절이죠. 오순절, 칠칠절 곧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맨 끝에 한 해 끝에 있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순절 지키고 장막절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오순절, 수확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The Feast of Harvest, 이 수확의 축제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확절, 오순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최상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양도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수확의 첫째,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모든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다. 이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이에요. 오늘 19일이지만 23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 목요일 오기 전에 오늘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배를 타고 온 경건한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감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국에 보면은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 영국이 이제 그때 천주교였거든요. 나라의 종교가 천주교였어요.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금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녀 중에서 앤이라는 앤 공주라고 부르죠. 우리가 영화에서 뭐 천일의 앤 이런 앤이 나오잖아요. 그 앤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앤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현재 캐서린 왕비하고 이혼할 수가 없어. 캐톨릭은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뭐 카톨릭에서 나오면 되지.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모든 카톨릭은 교황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카톨릭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영국 카톨릭의 수장이 헨리 8세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어가지고 영국에는 그러니까 구교,
카톨릭 이름만 바꾼 거죠. 그 성공회가. 다시 말해서 교황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국왕인 내가 할 거야, 내가 머리가 될 거야 하는 그것만 바뀐 거고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영국에는 개혁교도와 그 구교도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8세 때부터, 그리고 그의 딸 그 메리 여왕, 메리 1세, 그 블라드 메리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 국교, 성공회도 싫어하고 이 개신교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그 후에 제임스 왕 1세 때 또 핍박이 청교도들을 전부 국교로 개종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가지고 개혁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북미로 오게 된 것은 역사적 배경은 종교 박해였다. 그렇게 해서 이 청교도들은 박해를 견디다 못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그 배 안에 선원이 25명, 그리고 청교도들이 102명, 전부 127명이 그 메이플라워에 승선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미국의 남부 버지니아 쪽이었어요. 그래서 63일 동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미국 동부 쪽에는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남쪽으로 간다는 게 점점 해서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달한 것이 매사추세츠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9월 6일 날 출발했는데 63일 동안 항해를 해서 도착했을 때 11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항해 도중에 한 명이 배 안에서 사망하고 한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계속 찬송 부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63일의 항해를 해서 드디어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라는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그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를 영국에서 출발할 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했어요. 그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따서 자기네들이 도착한 그 매사추세츠의 그 케이프 코드 항구 거기 정착한 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명명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와 들짐승과 원주민들의 냉대와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 질병, 식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또 거할 것 없는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도착한 그 해의 겨울에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나고 50명만 남았어요. 1, 2월에 그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서 거의 다 질병으로 신음했어요. 이런 가운데도 건장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 6-7명이 나무도 해오고 침실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와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서 입히고 그 칠면조, 사슴 이런 거 사냥해서 고기 갖다가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에 도착해서 2-3월, 1-2월을 지냈어요. 그 따뜻한 이제 춘삼월이 봄이 찾아오자 이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
엄청난 기대 이상의 그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신대륙을 향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는데 그들 중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려서 그 수확한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말씀을 빼버렸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제가 주보에도 여기 기록해놨어요. 위에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도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에 한 사람 전도하기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린 그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그 삭막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21년 가을 하나님 앞에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최고 좋은 것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여기 보다시피 칠면조율이 첫날에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를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90명의 이 원주민 인디안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같이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자기네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뭘 짓느냐? 학교를 짓고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절제. 그래서 그 청빈이에요, 첫째. 청빈 그리고 금욕주의. 청교도 같은 생활을 해라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청빈과 금욕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에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에 이르러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23일이잖아요. 그게 링컨이 그렇게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는 예장 통합 일부 총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 일요일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지식이 있어서 제 거 아닙니다. 제가 퍼온 거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도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의 유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고 이 미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킨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 청교도들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날을 우리가 기념일로 삼자. 우리가 감사하는 날로 삼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것이지 성경에는 없는 절기다.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에는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자. 이거를 좀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독립교회, 독립심례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사실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키는 사람들 그 왜 지키냐 그러지 말고 같이 축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누굴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절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기 뭐 6월절 지켜야지, 무교절 지켜야지. 그러면 6월절, 무교절, 오순절이 뭐냐?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절기는 그냥 감사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핍박과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해주신 그리고 종교의 우리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으로 그걸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와서 정착한 불모의 땅에서 혹독한 추위와 병으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죽고 이듬해 봄에 눈물로 씨 뿌려 가을에 수확한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고난과 감사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절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렇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절기 있잖아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자,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어. 출애굽하기 전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히브리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나중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건너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구원을 그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바른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쫙 읽으니까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면 그러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장사되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빵이 바로, 누룩이라는 건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 누룩 없는 빵,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런 다음에 장사돼서 땅에 묻혔어요. 장사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이건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에 땅속에 들어가셨어요.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상징하고 있죠.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기 지켜, 이게 아니라 그 절기에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아직 가나안 정복하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마치 오늘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뎌서 거기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그 땅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라. 이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도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처음에 오실 땐 육신으로 오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거하셨어요. 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순절이 바로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이 나팔절 뭡니까? 자, 우리가 6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 땅속에 묻히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죠.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땐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나팔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 어떤 날은 요미라고 하고
속죄라는 얘기는 키푸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죄하러 대제사장이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매년 반복해서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제사를 끝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심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끝내셨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대속죄일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 여기 나오죠. 자기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매년이 아닌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 절기 장막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하늘의 장막.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를 데리고 가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머물렀던 장막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 41절 이레 동안 기뻐하라. 기쁜 날이에요. 명절이야. 아주 기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월절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그런데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되셨어요.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내던 그 속죄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자신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의 장막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제사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폐해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키는 무리가 있긴 있어요. 그 이단 중에서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6월절 지켜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이단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 예식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식.
주님의 만찬, 성만찬.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항상 만찬 때마다 읽잖아요. 너희가 마실 때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이 주님의 만찬과 침례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것을 보고 그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바로메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성경에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모든 제사,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지금은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들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잘 하면은 그것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교회다. 이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그 유래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정말 자유로운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두고 신대륙으로 떠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정말 그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명령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찬과 침례를 잘 가르쳐 올바른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